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름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름을 짓게 될 때는 그 짓는 이름에 우리의 소망과 바람을 담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가게를 하게 되었을 때 그 가게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그 가게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담고, 그래서 내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이제 그 이름에 담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기운이 좋다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가게 이름을 짓기도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걸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으로도 가게 이름을 짓기도 하죠.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름은 뭐 겉으로 볼 때는 뭐 별게 없지만 사실은 그 두자 또는 뭐 길면 세자로 되어 있는 그 이름에는 뜻이 다 있습니다. 저 이름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 이름도 뜻이 있죠. 제 이름을 모르신 분은 아무나 안 계실 텐데. 근데 뭐 제 이름은 뭐 겉으로 볼 때는 뭐 별반 뭐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이 이름 때문에, 여러분 다 그런 기억이 있지만 저는 뭐 친구들한테 너 형 이름은 돛대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웃으시는 분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게 이제 당구의 용어, 뭐 속어죠. 당구가 이제 몇 점 이렇게 정해서 그걸 날 때 두 점 남았을 때 그걸 쌍대라 그러고, 한 점을 남으면 그게 돛대라 그럽니다. 이런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상대니까 쌍대 이렇게 불러서, 제가 첫째라는 걸 알면서도 야 너 형 이름은 돛대냐 이렇게 막 이렇게 놀리듯이 이렇게 부르고, 아니면 뭐 더 어릴 때는 상대야 내가 너를 상대해 주겠다 뭐 이렇게 유치하게 뭐 제 이름을 이렇게 하죠. 그 제 이름이 그렇습니다. 뭐 겉으로 볼 때는 별반 그게 없어요. 여러분도 다 이름도 그렇습니다. 뭐 이름 자체가 뭐 굉장히 딱 의미가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이름 그 겉으로 볼 때는 뭐 별 뜻이 이제 그 별 그게 없는데, 사실은 제 이름이 뜻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상대라는 이 뜻이 한자로는 되게 단순한데 서로 상자, 큰 대자 이런 다 아는 한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 절대자를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뜻을 제가 대학교 때 와서 제대로 알게 됐는데요. 그 이름을 알고 좀 한편 좀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이름 지을 때 뭐 그냥 뭐 되는 대로 지으신 분이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다 고심하고 지으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이 청년 때부터 막연하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 겸손할 겸자라는 이름을 꼭 넣어서 내가 이름을 짓겠다, 그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뭐 청년 때 뭐 결혼하고는 거리가 멀 때도 그냥 막연하게, 왜냐하면 제가 어느 날 이제 이 겸손할 겸자를 이렇게 보는데 이 한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할 겸자가 되게 복잡한데 말씀 언과 겸할 겸자를 이렇게 합치면 그게 겸손할 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아울러 그 삶에 두면 겸손해진다. 그래서 제가 막연하게 청년 때 이 한자가 너무 이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이제 결혼하고 첫째 딸을 낳았는데 이제 딸이잖아요. 이걸 겸자를 넣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지더라고요. 이 겸자를 넣어서 뭐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이제 없더라고요. 근데 고심하다가 지은 이름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유겸입니다. 유겸. 그런데 이름을 짓고 나니까 이 이름이 예수님의 성품을 뜻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부드러울 유, 그 다음에 겸손할 겸.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그렇게 짓고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이제 결정을 하고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정은 이 아이를 통해서
참 주님의 안식을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너무 그러니까 짓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만 그랬던 것 같아요. 둘째를 이제 낳았는데 또 딸을 낳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겸자를 넣어서 또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애 이름은 어렵게 짓는 게 아니다 그러시면서 유진이라 그래라 이렇게 하면서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싫습니다. 또 이렇게 또 첫째는 제가 어쨌든 우겨서 이렇게 유겸이라 지었는데 그래서 아버지도 겸자를 꼭 넣어서 짓고 싶으면 해줄게요. 근데 둘째가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뭐 어떻게 싫습니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진이라 해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좀 첫째 이름과 좀 이렇게 맥락이 같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진리 진짜를 써서 온유한 진리.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어쨌든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 둘째가 유자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겸자를 써서는 안 돼서 원래는 뭐 넷째까지 낳을지는 몰랐는데 이렇게 넷째까지 놓으면서도 다 이렇게 이제 4명의 아이를 예수님의 속성이나 성품이나 이런 게 관련된 이름을 이제 짓고자 했고 또 그렇게 실제로 지었습니다. 셋째도 그렇고 넷째도 그렇고 다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저만 아이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의미를 두고 또 신경 써서 지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마음대로 다 아이의 이름을 지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에 우리의 바람과 소망을 담았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아이를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또 나아가서 아이가 살아갈 이 시대의 희망을 어떻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사는 세상은 더 나은 세상을 이 아이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 아이가 좀 더 나은 세상에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보면 아이의 이름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근데 아이의 이름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름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가봇 옆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잘 한번 불러보십시오. 1이라는 숫자가 쓰여질 거고 그 페이지 제일 밑에 가면 여러분 그 1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을 겁니다. 이가봇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영광이 없다. 이가봇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뜻을 알면 이 이름이 절대로 아이의 이름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 오히려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여러분 다 동의가 되실 겁니다. 그럼 왜 그러면 이 막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영광이 없다 이렇게 지었는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의 말씀은 바로 이 이름을 짓게 된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아이가 엘리 제사장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 시대 사무엘이 태어날 때 제사장이 이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작은 아들이 비느하스인데 그 비느하스의 아들 이름이 오늘 이가봇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엘리의 며느리자 비느하스의 아내가 바로 이 아이를 낳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그의 시아버지 누굽니까? 엘리 남편은 누구죠?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막 놀래서 이제 해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도 이 아이를 놓으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서 그녀가 오히려 그 아이를 받는 사람들은 야 아들 낳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 말도 대꾸하지 않고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죽었을 가능성. 여기는 그 얘기는 없지만 죽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 이름을 짓고 죽었을 겁니다. 보니까 이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 하는 절망감으로 이 이름이 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소망을 품는데, 그죠? 희망을 품는데, 야, 뭐가 그래도 좀 달라지겠지. 그런데 어떻게 아이에게까지 희망을 품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 오늘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 상황에 이르되었는가,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기 중심적인 삶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쪽에 13절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길 옆 의자에 앉아서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는데 그의 마음이 어땠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전쟁은 두 번째 전쟁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이나 죽는 엄청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결정을 내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자. 하나님의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자기들한테도 뭔가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가면 저들도 두려워할 거고, 우리도 군사들이 지금 사기를 진작하게 될 거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실제로 이제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고 있는 전쟁의 결과를 지금 엘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땐,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 결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뭐죠? 자신들의 승리를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뭔가 언뜻 보면은 믿음의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불신앙적인 태도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늘 성전에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런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상을 그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히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꾸 왜 부르셨냐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건 내가 부른 게 아니다. 처음에 그랬다가 자꾸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갑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라. 그럴 때 실제로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가 하나님의 이 이상과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걸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단적인 예로 오늘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맘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엘리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된다,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막지도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느냐, 우리의 직분이 뭐냐. 여러분, 이런 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 신앙의 척도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잘 하죠. 너 예배 잘 드리는구나. 그죠? 아이고, 뭐 장로님이시면 아이고 신앙생활 잘 하셨겠네요.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 뭐가 그러면 신앙의 척도냐? 그건 사실은 남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임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알아서 개인뿐 아니라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깊이 만남을 기대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느냐,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이 제일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삶, 내 생각, 여러분 이 사람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죠. 야, 전쟁에서 졌어,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이러면 언뜻 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 믿음 좋네 할 수 있지만 이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의 결정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의 결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하나님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언제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만 실제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지금 누가 알고 있습니까? 엘리가 알고 있어요. 엘리는 근데 이거 좀 잘못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군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엘리사가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들 손에 들려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 세상이 지금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궤가 나갔으니까 지금 그 궤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우리 이길 거야 해도 나갔는데, 오히려 지금 그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는 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 전쟁가 불안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치러지지 않는 이 전쟁에 대해서, 그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엘리는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신앙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명목상 그리스도입니다. 명목상, 그러니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거냐?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 언약궤 가지고 가면 우리 승리할 거야, 믿음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뭐죠? 내가 주인이 되는 사람, 내 결정이,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한 사람. 그게 바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심지어 직분도 있지만, 그리고 부지런히 교회를 출입하지만 늘 삶에 기쁨이 없고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예배에 나오면 이걸로 뭔가 좀 괜찮으려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절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의미신지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그런 인생들은 늘
염려고 불안이고 근심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대상인 것처럼 보지만 늘 우리의 이용의 대상입니다. 이용의 대상.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를 멸시하는 삶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떨고 있던 이 엘리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어떡합니까? 충격으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앞쪽에 보시면 어떻게 설명하냐?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육신적인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3장 2절이나 4장 15절에 보면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그럼 나이가 많이 들면 뭐 앞이 안 보이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냐 하는데, 그건 단순히 육신적인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했다는 겁니다. 그랬던 엘리가 결국 자신의 죽음을 초래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영적으로 그 비둔함, 그 둔함의 단적인 증거는요, 사실 2장에 보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이 엘리가 그냥 둔 겁니다.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리고 30절에 이어서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경고하며 책망하십니다. 결국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나아가 멸시한 아들을 경계하지 못한 것, 결국 엘리도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거다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계시를 통해서 곳곳에 또 여러 번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를 통한 수많은 계시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한 향으로, 정한 기름으로, 정한 제물로, 정한 시간에, 정한 때에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소원함이 없이 다뤄야 하고 그렇게 준비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배를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준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한 생각뿐 아니라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태도는요,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 한 공동체, 한 나라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엘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건 단순하게 엘리 한 사람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예배가 예배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영은 둔해지고 우리는 주를 위하여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믿음의 일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거다,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의 일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주를 위한 일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못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뜻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권능도 베풀고 어떠고 저떠고 마지막 날에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의 한마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도무지 알지 못한다가 주님의 답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자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을 정말 예배드릴 준비, 우리의 몸을 예배드릴 준비를 우리 몸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인 줄 인정하고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정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특별히 함께 모여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몸을 가장 최상의 것으로 만들고 준비하며 오늘도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조건이 뭔지 아시죠? 영과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시원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원하면 예배에 더 집중이 돼요. 여러분 분위기가 좋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더 예배 드리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놓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걸 자꾸 누구 탓해요. 왜? 아유 오늘 나올 때 뭐 집에서 투닥탁 거리는 걸 탓하고, 그리고 오늘 뭐 아이고 누구 꼴 보기 싫은 사람 또 있네 탓하고, 그죠? 뭐 우리 교회는 왜 이래요? 저 사람은 왜 저래요? 탓하죠. 여러분 그러나 분위기가 좋으면 그럼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게 형식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알 때에 그 예배가 예배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 탓하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바로 서면 나를 통해서 누구요? 다른 사람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걸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뺄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다 다른 사람의 들보가 있고 내 눈에는 티만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말 예배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영적인 둔함의 결정적이고 단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금 삶을 한번 점검하시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몸도 한번 돌아보시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비둔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인격 교제가 없는 사람은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늘 그 삶 속에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교제가 없어서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과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결국 이가봇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직장을 잃는다든지 시험에 실패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명예가 더럽혀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정말 그것도 중요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삶의 절망, 삶의 부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이 절망적인 삶이고 소망 없는 삶입니다. 그럼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소망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소망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가 소망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소망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서 야,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어. 여러분,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뭘 근거로? 소망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을 경험하게 되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우리의 삶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내용일 때 우리는 평안과 안식과 소망을 누리고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래서 실제로 주의 영광을 오늘도 누리고 주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어떤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로 인하여 소망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달려가는, 소망을 전해주는 삶을 사는, 소망을 누리고 소망을 전하고, 그래서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